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자 우리 한 절씩 크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너머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자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력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나가자되 너는 이 힘을 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들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지미를 한 사람을 지듯이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이다. 그가 그러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사사기 6장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과 진정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6월절 우리가 성령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성령 강림주일이 지지난주에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달, 6월달 실록이 푹 푸다고 말이죠. 요즘 밖에 나보면 나무가 얼마나 싱그럽고 실록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싱거운 풀 나무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령도 여러분에게도 불타는 성령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힘이 많아요. 힘이라는 게 많아요. 또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힘이냐? 아는 것 힘이,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매스컴의 힘이, 또 폭넓은 인간관계가 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럴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도, 사람 인프라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차장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슨 부탁 한마디 전화하면 다 이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이걸 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거 다 단절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거 놓기가 어려워요. 내 주님은 나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네가 목숨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것이냐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힘들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말이죠, 성령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진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성령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진을 보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꽤 잘생겼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주름이 있고 늙은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기들도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면서 야, 언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냐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 그렇다 그래 서로 얘기해요. 이게 뭐 다 손주들 잘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밖에서는 못 보면 다 할아버지 어르신 그러지 우리하고 아저씨는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 화무 11홍이에요. 열흘이면 다 떨어져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아무리 이쁜 얼굴도 말이죠, 복통수를 맞은다고 해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보송보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에서는 다 썩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운 것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도 한몸 시비로울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면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 힘을 받고 일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이때 때는 사사기 때요. 사사기 때는 모세도 죽고 여호와도 죽고 지도자가 없을 때,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언제냐? 고조선, 당군 고조선 중반기 정도 되는데 아주 옛날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면요, 아주 먼 옛날에 시기였던 걸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또 피부에 와닿는다고. 언제 때라고요? 당군 고조선의 중반기 때, 그때 사사기 기드온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사시대 때는 아까도 있잖아요. 모세도 죽고 여호사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깐죽깐죽거리고 침범만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사막 지역에서는 호전적인 미디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을 엄청나게 자기들 땅도 없고 사막에 사니까 착박하니까 늘 공중에서 먹고 사는 놈들이.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미디안이 공개해 보니까 그 미디안을 공개해서 숨으려고 구멍도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어하거나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숨어버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대단히 용기 백배한 사람, 기도의 용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원이 오늘 분포를 보십시오. 기도원이 우리 기대를 팍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아라고 찾아오니까, 부르니까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6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보라 이에 이르러 삼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 예, 지금 기드온이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뭐 때문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않으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도주 틀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포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막 짓밟는 거예요. 밟으면은 포도주 액이 깨지고 흘러서 이 홈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여기서 퍼서 병에다 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포도주를 넣고 막 밟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이제 호색이 잘 가까진 거죠. 이 도랑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포도주가 남습니다. 그럼 그걸 병에다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은 어디에 돼야 돼요? 넓은 곳에 돼요. 여러분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우리나라 도리깨가 이스라엘에 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생활 도구 전시전에 가봤는데 지금 충북 제천에서인가 보관돼 있다면은 그걸 가봤더니 도리깨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야, 신기하더라고. 그 도리깨로 타작을 하려면 넓어야 돼. 그리고 바람이 잘 들어와야 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포도주를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이 좁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들키지 않아요. 그저
쌀돈, 보리도 다 뺏기고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숨어서 살살살 해보려고 했더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자 그럽니다. 뭐 때문에? 미디안 사람한테 발각되지 않는 한마디로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기도원처럼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러 하는데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이 없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로부터 어떤 힘의 원천을 얻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부르심부터 시작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첫 번째 과정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본문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지만 그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첫 번째 과정은요, 부르심이. 부르는 게 먼저예요. 부르지 않으면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문제는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기드온이 이 부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어요. 나 보잘것 없는데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부르신 성령님의 음성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가라고 명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연약한 자신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일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모든 세상은 여호와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이 우주에 생활하시는 성령의 일이. 그러나 동시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도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이 곧 구원의 영이고 성화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먼저 부르는 것.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순서가 나와요. 미리 정합니다. 부르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뭐예요? 부르심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calling.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는 것이 첫 번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성령이 우리가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최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하신단 말입니다.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 9가지를 구원의 서정, 성도의 구원의 순서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부르심.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렀다. 하나님 불러.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나왔어요. 왜 교회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 주위에 교회를 가자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거니와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 다니면은 그 예수 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여기 쓰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성가대가 좋다더라,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더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 이런 걸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비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생각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그리스도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래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장소가 어디고 어떤 찬양대가 어떤 본문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시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날라가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커야 됩니까? 유창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 맨날 풍신 같은 기도 한다는데 풍신 같은 기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내가 유창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박수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앞에서 특송할 때
뭐 유창한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더 그렇겠지만 노래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본질이냐가 중요해.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늘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지. 부부관계도요. 말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하면요. 뜻이 안 맞아.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늘 이렇게 주고받은 사람들은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 기도의 본질은 말에 유창함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말을 못해도 주게 되어 있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버지가 날 택했잖아요. 아버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없고 착오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다. 완전하게 부르셨다. 신학에서 이런 용어를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러놓고 방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러놔서 분명하게 그에게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불러놓고는 항상 열매가 있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를 부를 때 기도원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있고 뜻이 있어 부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자기 스스로도 연약한 줄을 아는데 하나님이 몰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은 자격이 없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왜 부르실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무엇을 못한다고요? 말을 유창하게 못합니다. 난 어디 가서 말싸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싸움하는 거 말 잘하는 뭐든지 알아. 네 형이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형하고 같이 가. 주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가 예스, 예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데도 아이고 나는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이게 기도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족하지 뻔히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 것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열매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처럼 약한 것을 모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다 안단 말입니다. 불러놓고 나무라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운 미디안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불렀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구나.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무 쓸모 존재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를 쓸 때 부르심이었어. 두 번째 성령님은 그 부르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불렀어요. 그러나 기도의 말대로 아직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약한 자를 쓰지는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줘. 성령님을 부어주면 약한 나가 내가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인해서 힘이 나.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십니다. 기드온의 강림이라는 드럼통으로 확 부어졌다 그런 표현이 맞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기드온에게 부어지니까 별 볼 일 없고 소리 지르도 큰 형들이 다 차지하고 사촌 형제들, 팔촌 형제들 다 이사하고 말이죠.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데 성령님이 받으니까 어떻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옆에 있는 족속들이요, 그전에는 기드온을 우습게 알았는데 기드온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다 줄줄줄 쫓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35절에도) 뭐라 합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돌을 쫓아서 기드온을 따랐다는 것이죠. 다른 족속들이요 기드온을 쫓았어요. 생각지도 못했죠.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 족속도 다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기드온에게 지도력이 생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고 평소에 없이 여김을 당했습니다. 성령의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만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지파, 곧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도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 사사 온니엘에게도 그랬어요.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도 그랬어요. 늘 얘기하지만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머리에서 그 긴 머리에서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길러라. 안 잘랐어.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것이지 긴 머리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리 길어도 삼손과 같은 힘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하죠. 교회 땅을 확보하려는데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성도들 데리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빙빙빙빙 돕니다. 그러다 그 땅이 됐답니까? 여리고성 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았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 땅을 짓는 것은 지 욕심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는 백날 돌아봐야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면요,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이 기드온에게 부어졌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령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파워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의 파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놀라운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 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만 있지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게 잉태되어 인간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마음과를 대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연약하심에서 들어가지고 성육신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파괴하고 다시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은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라마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군대가 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군대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예언만 했어요. 몇 번 군대를 보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임했다는 말은 돌격했다, 부어졌다, 쏟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돌격하니까 사울은 힘없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마 그때 사울은 인간적인 의지로 일어나 보려고 얼마나 애썼을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어찌나 그를 강하게 누르든지 사울은 도대체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도 상당히 강한 체구와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기는커녕 그 힘이 점점 압도되어 이제 옷까지 하나 둘씩 벗어 붙이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으니까 완전 어린아이. 입에서 쉴 새 없이 에어이 나오고 몸은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24절 보니까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종일 정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성령의 신비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자에게 들어와서 그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복당한 사람은요 하늘의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는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성령으로 쓰러진 사람만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성령으로 정복당해야 남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쓰러뜨렸습니까? 그를 정복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쓰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린 것은 사울의 몸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그들의 욕정과 욕심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러졌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성령을 통해서도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급기야 블레셋 사람에게 죽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죽었더라면 블레셋을 이겼을 텐데 성령으로 자신을 죽이지 못하다가 블레셋에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을 보십니까? 언제나 성령은요 그것을 받는 자를 먼저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뜨린 사람을 통해서 남을 깨뜨리게 하시는 말입니다. 성령이 기드온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속에 있던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깨졌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깨졌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완전히 정복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세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 정복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의 용사로 만들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은 먼저 자기를 깨뜨리는 능력, 그 능력은 먼저 내가 정복당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언제나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에게 이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은요 스스로 망해요. 참고 참으면 오해가 섞일 수는 있지만 오해는 언제든지 깨뜨려지게 되어 있고 진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조금만 침묵해 보십시오. 따지지 말고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스스로 다 해결돼 버려요. 왜? 진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기도원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 기도원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신과 힘을 싹 정복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안 된다는 패배의 죄, 좌절감, 무기력, 자포자기, 절망, 비교의식 등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니까요. 그 힘이 주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요. 기도원에게 주었던 그 능력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움을 위해서 용사들을 불렀어요. 야, 전쟁에 가야 돼. 뭐야? 하니까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3만 명, 빌리그레이엄 전도대 하는 상하 월드컵 경기장이 6만석입니다. 자리가 6만석입니다. 6만석까지 거의 찼더라고요. 그 행사 당사자는 뭐 1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10만은 안 됐겠고 6만, 그게 절반이 3만이에요. 그 당시 인구 밀도로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야 3만원 모아놓고 기도원이 이 정도는 돼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싹 주님 어디서 하나님 다 모였습니다. 딱 했더니 야 너무 많아. 집에 일 있는 사람,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 다 보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기도의 생각이. 그랬더니 하나님 10,000명 남았는데요. 아니야, 더 보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하십니다. 아니 10,000명 정도로 돼야 전쟁을 할 텐데. 그래서 기도원이 하모스임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 사람 봤어요. 9,700명은 엎드려서 막 물을 막 팔칵 먹습니다. 300명은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 300명 저것들만 갖고 전쟁해.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막 물만 먹는 사람들은요 주위를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쟁에 다 죽을 놈들이고 앉아서 무릎 꿇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경계하면서 먹으니까 진정한 용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숫자를 택했어요. 300명 이것으로만 전쟁해. 너는 많은 군대를 가져가면 네 군대 때문에 이겼다고 할지 모르니까 내가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저 300명만 갖고 가. 그가 물을 어떻게 물던건 죽느냐는 거야. 작은 숫자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많은 수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로 가지고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어. 누가 하니까 전쟁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쟁은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전쟁하니까 나만 믿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도원은 전쟁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하나님이 300명만 택해 32,000명 중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했던 기도원이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 일련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걸 우리는 두 글씨로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따르고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니까.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만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기도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옛날에 기독교 오기 전부터 불교에 비는 것, 내 소원 비는 것이 기도로 생각해요.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요, 사실은 우리 식구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돼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니까. 불교 부처 앞에서 백날 기도하고 있죠. 부처가 살아서 움직입니까? 부처가 동전 한 개 던져줍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부처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처의 얼굴이 인자하다고? 사람이 붓으로 눈썹 발목걸이도 찝 그어보면요, 눈썹 올라가서 성질내게 보인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 몸통이 1mm도 못 움직이는 부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겨놨잖아요.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내 삶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왜 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잘 되게 될까 못 되게 될까? 당연히 잘 되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축복해서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실패하고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힘을 줘. 그 성령님이 우리 밖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는 성령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에요. 찬양 없어도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성령 방임제를 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날씨가 더워서 못해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옮기기 직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쌓여야 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 물을 부으면요, 언제쯤 넘칠까? 그렇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일주일 동안 했든지 아직도 안 찼어. 아이씨, 이 물은 안 넘치네. 버려버려. 그래, 이거 할 필요 없어. 계속 붓고 한 방울 떠셔다가 언젠가 물이 가득 찰 때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밖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쌓여야지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특별히 일주일만 기도하겠어요. 일주일 기도해갖고 뭘 일이 되겠어요? 일주일에서 기도해서 뭐가 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냐고. 그렇게 결과만 좋아하면요, 안 돼요. 제가 복권을 좋아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한테 내가 방법을 가르쳐요. 복권 당첨되는 방법.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셨죠? 복권
일주일에 만 원씩 만 원씩은 두 장인가? 다섯 5개? 그러면 2만 원이면 10개. 10개요? 사모님 잡아준다고 잘하네. 사고요. 5천원짜리 당첨하면 2만원 쓰고 5천원 당첨되면 우와 5천원짜리 당첨됐다고 그래.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5천원 쓰고 2만원 쓰고 5천원 당첨돼도 좋아한대. 2만원 안 썼으면 2만원 그대로 남잖아. 15,000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1억짜리 복권은 못 해주지만 100만원짜리 복권은 내가 당첨되게 만들어준다. 그러지. 오 어떡해요. 그거 복권통에다가 2만원씩 넣어봐. 일주일에 2만원씩. 그러면 8만원이 8만원이면 12개월이면 96만원. 12월 달에 가면 그 복권통에 96만원짜리 만원짜리가 쌓인다니까. 그럼 복권보다 낫지. 다 1년 내내 2만원씩 96만원 버리고 그래서 5만원짜리 당첨되면 우와 5만원짜리 당첨돼서 좋아하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 갔냐고. 여러분 복권으로 나갔습니다만 기도도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쌓이지 않고 한 번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착각이에요. 아니 한 달 기도해서 평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매일 기도해요. 내 삶이 바뀌어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언제 변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6월 한 달만이라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달 6월을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영 우리 속에 구원과 성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을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원처럼 힘없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패배함에 젖어있고 절망감에 주저앉고 비교의식에 상처 입은 우리를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되 유효하시는 무릎으로 부르신 성령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으로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하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순종과 기도의 모습을 배워 우리의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